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조영진 감독님 나오셔서 오늘은 셋째 날 말씀 주님을 따르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듯이 가슴으로 설교하시는 목사님, 귀한 감독님 말씀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오실 때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날이네요. 그동안 부족한 저를 청해 주셔서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신 이 지방 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그 이민 목회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이 목사님들 배워주셨던 것은 되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집회를 뒷받침해 주신 이 강림교회 성도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주제 밑에서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날 저녁에는 영접한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기회가 주어지는 놀라운 참으로 기쁜 소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저녁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과 역경을 만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 속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속에서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어려움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만큼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것입니다.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만큼 해결의 시간은 가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뒤를 따른다고 하는 이 삶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 여정 속에 임하는 주님의 은혜로 근본 설교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상당히 심각한 위기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몇 해 전부터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 상태에 있다라는 얘기를 해왔는데 이제는 현실적으로 감소세에 들어섰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출산 때문에 태어나는 그 숫자도 적지만 교회 학교가 비어가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첫날 저녁에 그 청년사에 가시는 목사님 말씀 들으셨지요? 30% 이상이 청년층이었는데 요즘은 3% 이렇게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가 없다고 하는 얘기는 미래가 없다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심각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민 목회 현장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도요, 이 한인교회 특별히 이민교회의 미래가 상당히 어려운 도전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하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한국에서 이민이 오질 않습니다. 이민 온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여기면 한국으로 가시는 분들이 더 많은 추세지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 한인 인구의 컴포지션, 이 구성 비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세들이 점점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들이 고등학교까지는 교회 나오지만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다시 돌아오는 숫자가 대단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사일런트 엑소더스, 조용한 탈출이 교회로부터 이탈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쩌면 이 캐나다의 현실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민교회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비슷한 상황에 놓이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특별히 한국 땅에서 교회의 이미지가 땅에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말이 쓰인 지는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요 자선사업이나 이 사회사업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불교나 캐థ릭보다도 훨씬 많이 하는데 그래도 욕을 제일 얻어먹는 게 대한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이미지가 땅에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 이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이런 어려운 현실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미국의 주류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섬기는 연합감리교회도 40년 가까이 이 교세가 계속 감소세로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프리카와 필리핀에서는 폭발적인 감리교회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감리교회 숫자가 이렇게 밸런스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미국 내에서의 감리교회는 계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저는 그래도 하나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라는 말 여러분이 한자를 조심스럽게 보면요, 대단히 재미있어요. 위라는 말이 위험하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기란 말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것은 dangerous, 위험하지만 but opportunity,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는 사람들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를 만나면요, 더 변화하게 해서 더 많이 자신을 오픈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더 오픈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어렵지만, 위기는 도전이지만 그 위기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위기를 바라보고 정신 차리고 여기서 신앙의 본질을 되찾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그리스도 안에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초를 다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그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짓는 집도 조그만한 바람이 불어와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일수록 우리는 신앙의 근본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초를 다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기초 위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 기초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내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여정에 있었던 일을 소개해주는 오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유명한 그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하는 질문을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아마 여론조사 하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거기에서 초점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의 고백, 실존적인 고백을 요청하셨던 거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고난과 죽으심을 예고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서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여정에서 3번 고난을 예고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딪힌 위기 속에서 다시 찾아야 할 복음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 속에서 새롭게 되찾아야 할 믿음, 그 근본은 무엇입니까?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길, 이 길을 되찾아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 신앙은 빈 껍질에 불과합니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환상일 뿐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 깊이 체험했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참혹한 형틀이었습니다. 가장 못된 죄수들을 처형하는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바라보기만 해도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여러분, 교수형을 취할 때 그 올가미 목걸이 있잖아요. 나는 이걸 자랑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어우, 저 끔찍한 거. 아니면 독극물 주사를 놔가지고 사형을 집행할 때 쓰는 그 주사기를 자랑하겠다. 이거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위해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죄인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나도 옛사람이 죽고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례가 무엇인가?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옛사람이 죽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여기에 세례의 의미가 있다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새로운 인생,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의 길에 들어서는 입구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바로 이 십자가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로 새롭게 새 생명으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시작되는 제자의 길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제자들을 십자가의 길로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인비테이션, 초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제자의 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제자의 삶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연회를 주재하면서 작년 연회 때는 그 주제가 From Members to Disciples, 이 교인이 된다는 것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느냐, 보다 더 신실해질 수 있느냐, 이것을 주제로 내걸고 연회를 했습니다. 이 연회를 준비하면서 제 가슴속에 교회에 나오는 하나의 멤버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옮겨가는 그 과정 속에 무엇이 있는가? 제가 내린 결론은 거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나서게 되면 제자의 길이 시작되지만 십자가를 외면하면 결국 교회에 나오긴 하고 교회 멤버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는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는 십자가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저도 좀 부담 없이 쉽게 지려고 합니다. 십자가 없는 제자의 삶을 말하기도 합니다. 일찍이 토마스 아 캠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십자가를 지르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구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주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많지만 주님과 함께 금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주님과 함께 떡을 나누기 원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시기 원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보고 감탄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수치를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 때에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축복을 받을 때에만 찬양합니다. 자기의 위로와 만족을 구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위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비록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축복을 받지 못할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것입니다. 이처럼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러나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을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오래전에 쓰여진 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잃어버린 십자가를 다시 찾아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떤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독일의 신학자였던 보네포는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알고 주님에게 매임에서 오는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그 길을 말합니다. 고난과 손해, 비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 매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구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십자가는 많이 목걸이로 쓰입니다. 장식품으로.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십자가 목걸이 많이 하시지요. 네? 어떤 분이 십자가는 뭐 그렇게 장식품이 아니라 지고 가는 것이라고 어느 여성분과 그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도 종종 십자가를 칩니다. 이 목걸이가 등으로 갈 때는 십자가 칩니다. 또 어느 분은 십자가에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착각의 십자가요. 다른 하나는 복음의 십자가라고 얘기했는데, 착각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에서 부딪히는 모든 고난을 다 십자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 판단해서 문제를 일으켜놓고도 아이고 이게 십자가요 하는데, 사실 십자가의 일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진리 되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고난과 역경과 손해, 이런 것들을 복음의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을 따르려면 십자가 없이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예배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미칠 수도 있고요, 오해받을 수도 있고요, 따돌림 받을 수도 있고요,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가능하면 십자가를 쉽게 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얘기입니다만 지금도 이게 계시던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교회의 고난주간에 열애전에 PPP 행진이라는 걸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산, 그다음 판문점, 평양, 3P 행진이라고 했는데,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를 지고 평양까지 가겠다고 했죠. 사실 평양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판문점까지는 간다고 했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지난 행렬에서 쭉 이제 그게 보도가 됐는데, 인터넷에 재밌는 사진 하나가 떴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십자가를 지고 다 가는데 사실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 밑에 바퀴를 단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밀고 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게 어려우니까 좀 쉽게 지어보자. 아마 거기 그런 발상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바퀴 달아가 이렇게 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를 행진이라는 게 어차피 상징적인 것이니까 꼭 그렇게 무겁게 칠 필요가 있냐? 바퀴 달아서 좀 쉽게 가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를 훼손시키는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판단은 여러분께서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든지 밀고 가든지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길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위해서는 그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분명히 이해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물으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고백이 분명할 때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로 초청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십자가의 길을 만류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엄중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깨닫지 못했다면 십자가를 지는 삶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훌륭한 스승 정도로 생각한다면 십자가 질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정도로 여기신다면 목숨 걸고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내 생명의 구원이 되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우주의 희망이 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회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에서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느냐? 정말 그분이 나의 구주시요 생명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자행되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젊은 청년이 청년에 나오는 아름다운 여성을 짝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다가 아무래도 고백을 해야 되겠다. 그 여자 청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그동안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자매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럼 나도 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편지를 보낸 게 내가 기도해보니까 형제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골치 아프죠, 여러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깊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혼돈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세미나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야심과 그리스도의 비전을 절대 혼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하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요,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만큼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이 낮춤이, 겸손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근본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본체이시지만 그 모든 영광과 권세를 비우시고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낮추셔서 말구에 태어나시고 거기서 더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입니다. 낮추신 것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면 영성의 깊이가 있다고 하면 그만큼 주님처럼 낮아져야 되죠. 교만한 사람, 교만의 증거가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말해도 우리가 믿기가 어렵습니다.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면 그만큼 낮아지는 것이고 그만큼 섬겨야 되는 겁니다. 제가 감독으로 취임하면서 제가 이제 와싱턴 한교회 섬길 때 새로 장로님들을 선출하게 되면 장로님들을 이제 그 예식을 거행하면서 뭐 장로님 축사, 답사 이런 거 다 없앴어요. 다 없애고 새로 이제 그 장로 되시는 장로님들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데리고 와서 발을 씻겠습니다. 이게 장로님의 고백이고 이게 장로님의 헌신이다. 그래서 그렇게 장로님 세우는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제가 감독으로 이제 취임하면서 감독님 뭐 예배 순서에 넣고 싶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예 발을 씻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독 취임 예배 순서에다가 어린아이 발을 씻기는 순서를 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감독의 지금 파워를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 이게 섬김의 자리다. 아멘. 그런 의식을 4년 동안 잊어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디트로이트 있는 장찬영 목사님, 저에게 부목사로 계셨는데 그때 플로리다에 계시는데 감독님 취임을 축하합니다. 큰 사진을 보내왔는데 액자를 보내면 그게 바로 예수님 발을 씻기는 사진이에요. 잘 됐다. 그래서 저희 감독 사무실에 보내왔습니다. 섬김을 잊어버리면 그것은 진정한 영성의 깊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는 지혜가, 영적인 깊이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출세하고 거둔곳이 그 길에서 목회자로 돌아선 참 중요한 동기 가운데 하나가 성공이 무엇인가를 다시 예수님 말씀 속에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크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정말로 위대하려거든 종이 되라. 섬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서 저는 성공의 개념이 다시 거듭났다고 말씀드렸어요. 진정한 성공이 뭐냐?
주님께서 높여주시면 그게 성공이지. 그래서 정말로 이 영성의 깊이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헨리나 오늘 우리가 모두 다 존경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버드 대학의 그 명예로운 교수직에서 하루아침에 다운워드 모빌리티, 모든 사람들이 업워드 모빌리티,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분은 아래로 내리우십니다. 그 네이버의 커뮤니티에 가서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정신 발달 장애자들과 함께 사니까 그 사람들은 하버드 대학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서 정말 나 자신인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관심은 그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치는 예일 대학 교수님 그런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의 관심은 헨리, Are you gonna with us tonight? 오늘 저녁 우리와 함께 있는 그게 관심사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게 정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그를 위대하게 만든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향해서 업워드 모빌리티 세상 속에서 다운워드 모빌리티를 주어라. 영적인 깊이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는 이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대 속에서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라간다는 가장 기본적인 그 모습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정직함의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불안하게도 오늘 이 사회는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이 대접을 받고 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소외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미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에도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우리 속에 직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가장 큰 증거는 정직함을 지켜가지 못한다는 것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좀 정직하게 살아가십시다. 세금 보고도 정직하게 하시고요. 이 카나다에 사는 코리안 카나디안들은 세금 보고 볼 필요도 없다. 왜? 다 정직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토론토는 그런 일이 없을 줄 압니다. 근데 저쪽 미국에서는요, 비즈니스 팔면서 갓 이민 온 사람들을 사기쳐가지고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같은 동족에게 정직하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분인데 기업을 해도 폭리의 유혹을 이기고 적절한 사회사 바라는 말씀 아닙니다. 적절한 이윤을 남기고 정직한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과연 불가능한 일입니까?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손해와 따돌림을 받는다고 해도 정직함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길의 귀한 걸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저도 그런 유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요, 점심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봄바람이 몹시 부는 날이라서 그만 차 문을 열었는데 바람에 차 문을 놓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차 문이 옆에 차를 꽝 친 거예요. 아차 싶은데 보니까 조금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리넥스 그냥 쫙 닦아가지고 보니까 역시 경계선상에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서 닛산 센츄라 택넘버의 이 블루 자동차 운전소에 계시냐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럼 나는 할 거 했는데도 안 나타났으니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고 이제 보험 인포메이션 다 주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돈 잃기 때문에 그러면서 합리화하는 거예요. 내 차도 지난번에 도서관에 누가 받아놨는데 아무런 인포는 안 남겨놨는데 나도 그래야 되냐 이런 생각도 한 구석에 있었습니다. 이런 정직함을 지켜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쟁이들은 여러분, 이 정직함이 중요한 건요, 정직하지 못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깨어지는 사회처럼 불행한 사회가 없습니다. 그
믿을 수 있다는 기초가 바로 정직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예수쟁이들은 믿을만하다. 예수쟁이들의 말은 신뢰성을 갖는다. 이렇게 돼야 세상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다 어두워진다고 우리가 쳐들어야 한 자로 촛불마저 녹아버린다고 하면 도가 되버리고 한다면 어디서 이 세상은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다 썩어가고 소금의 역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석에 있으면 그 세상은 희망이 있는데,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그 세상은 희망을 갖는데 우리가 그 역할하도록 부름받은 건 아닙니까? 똑같이 동화되며 살아간다면 거기에 교회가 오늘 생명력을 이뤄가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면 우리는 정직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기는 하나님 계시지만 문 밖을 나서면 하나님이 오케이, see you next week, 다음 주에 보자고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던 주님은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직장에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리고 감옥에 가지 않았어요.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우리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하늘 꼭대기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음부 밑자리에 자리를 두고 거기 하나님 계시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이 믿음,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인 것입니다.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극장 주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극장을 정말 믿음 안에서 경영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 얘기입니다만, 근데 그 동네에 보수적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또 교인들은 극장 가리면 죄다 그러면서 정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극장에 아주 좋은 신앙의 프로그램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꼭 가서 그 프로그램을 보고 싶은데 극장 가리면 죄라고 교인들이 얘기하고 다 그렇게 해왔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극장 주인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사람 눈에 띄지 않고 뒷문으로 들어가서 보고 나올 수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극장 주인이 회답에 썼는데 아주 멋있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우리 극장에는 우리 주님께서 보시지 못하는 뒷문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시지 못하는 뒷문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께서 보시지 못하는 영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마운 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생각도 아시고 내가 지저분한 생각하는 것도 아시고 다 아시니까 정말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요,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지 마시고 용기 있게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나아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땅에서 가장 큰 욕 가운데 하나는 You are liar, 또 거짓말쟁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그만큼 믿음과 정직성을 중요한 사회의 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정직함을 지켜가는 이 삶을 우리는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 이재철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교인 가운데 아주 사업을 잘 하시는 분이 계셨다고요. 그래서 어느 프로젝트가 딱 나오면 저 정부 관리에게 얼마 찔러주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얼마 찔러주고 그 다음에 얼마 찔러주고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딸 수 있다. 아주 딱 계획이 나오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를 잘 키우고 잘했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게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비즈니스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정직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정직하게 정말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매출이 75%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사장님 이러면 안 됩니다. 옛날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회사 이러다가 큰 위기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장님이 하신 아주 용기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75%를 얻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25%의
매출을 가지고 사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를 지는 일이죠. 이렇게 돼야 세상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다 똑같이 살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이 세상에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참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노동운동 하시던 박노해 시인이라는 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손해보더라도 착하게 친절하게 살자. 상처받더라도 정직하게 마음을 열고 살자. 뒤처지더라도 서로 돕고 함께 나누며 살자. 우리의 삶은 사람을 상대하기보다 하늘을 상대로 하는 거다. 우리의 일은 세상의 빛을 보기보다 내 안에 빛을 찾는 거다. 전 미치더라도 정직하게 사십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길의 하나의 중요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에 오신 주님의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종착점은 갈보리 언덕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의 종착점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주님께서 낮추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살리셔서 높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뜻을 붙잡고 뒤를 따라가면 그 길은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결국 부활의 동토는 아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힘 한 번 못 써보시고 무력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불의가 정의를 이긴 것 같았습니다. 미움이 사랑을 이긴 것 같았습니다. 거짓이 진리를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둠과 죄악의 세력의 승리는 잠시뿐이었습니다. 사흘 후에 무덤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부활의 신앙을 증거할 때마다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어둠이 이긴 것 같았지만 승리는 어둠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덤문을 여신 것입니다. 진리가 승리한 것입니다. 사랑이 승리한 것입니다. 의가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We are Easter people.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무덤을 열고 살아나셨다. 그거 믿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살리실 것을 믿고 우리도 이 십자가길에 동참하도록 부름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무덤을 열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부활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셔야 합니다. 이 신앙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 길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종착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의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승리의 삶으로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고난 속에서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에 오르면 주님과 함께 부활의 아침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가면 우리 모두는 승리의 길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 역사에서 깡패 출신으로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깡패였다가 목사님 되시는데요. 이분이 남대문 교회를 섬기실 때 그 목사님께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뭡니까? 결국 어둠과 죄악의 세력은 패배하고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마침내 이길 것입니다. 하는데 이 김익두 목사님 너무 흥분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강단에 뛰쳐나와가지고 교인들 향해서 이놈들아 들었지? 교인들 보고 그러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기신다는 거 들었지?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겠는데 여러분 들으셨지요? 네? 들으셨지요? 우리 주님이 이기신다는 거 들으셨지요?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거 들으셨지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정말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이 있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미래가 있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맨 말씀드린다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고 가는 그 길은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 길은 언제나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고 그 길은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시간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길은 주님께서 열어주신 가장 좋은 길이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우리보다 똑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그 계획은 언제나 좋은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 이 계획 축복해 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겠습니다. 시작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때 전황이 참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 많이 했지. 하루는 장군 하나가 찾아와서 미스터 프레지던트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링컨 대통령이 대답을 유명한 대답했습니다. 여보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중요하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길은 그러기에 저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온 삶의 정 속에서 분명히 고백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제 고향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금년에 100주년이 된 교회입니다. 찾아가서 예배에 참여하면서 제 마음속에 온갖 괴로웠던 시간, 추억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참 감동의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제가 폐결력으로 고생할 때요, 저녁마다 성전에 나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는 진과 같은 날 믿으사 당신의 형상을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주옵소서. 그때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서 내 자유의지는 박탈돼도 좋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러면서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주시길 바라는데,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생하다가 결국은 건강을 찾았습니다. 제 인생 여정에서 중요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웨슬리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이제 미국 가서 공부하면서 그 워싱턴 한인교회를 나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회는 1951년에 세워진 워싱턴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가 이제 어려움을 겪고 한 300여 명 모이던 교회가 100여 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를 불러 떨어졌고, 교회가 이 안에서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회 이제 상처도 많이 받고. 그러다가 이제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짓게 되면서 본인이 오게 됐는데요. 장로님들 몇 분이 조 목사님 그동안 이 교회 다 보셨는데 그 이민 목회에 좀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가 감사하게 추천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나는 이민 목회에 관심 없습니다. 이제 새 목사님 오시면 떠나서 저희 집사람이 마친 그 기업 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거기 가겠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제 논문도 마치고 공부가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장로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기도 좀 해보세요. 그리고 이 사정 다 하는데 한번 다시 재고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저희 신학교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닥터 파이크라고 하는 교수인데, 이분이 그 중국에서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 사모님도 중국에서 선교사의 딸로 태어났어요. 그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공산당 정권이 들어오면서 미국으로 오신 분인데 아시아를 잘 아시는 분이고 찾아가서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닥터 파이크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조 목사님, 왜 꼭 한국에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 대사관 인터뷰할 때 돌아간다고 얘기했으니까 약속 지켜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조 목사님, 하나님께서 조 목사님이 중국에 필요하면 중국으로 인도하실 거고, 아프리카에서 필요하면 아프리카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왜 목사님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필요한 대로 쓰십시오 하고 열어놓기 바랍니다.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쩌면 그 교회가 목사님이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자화한 기도하고 분별하라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교수님의 조언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에 집착하기보다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마음을 열겠다고 생각을 바꾸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어느 날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아바걸작 빙대로 돈 들고 가오리라. 찬송 부르는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이곳에서 머물기로 하신가 보다. 그리고 예스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2년을 섬긴 것입니다. 제가 36살에 시작했는데요. 담임 목회 경우는 한 번도 없는데 교회가 참 모험을 한 거죠. 근데 22년 참 즐겁고 기쁘게 목회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와 집사람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가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겠다. 젊고 신선한 목회자가 와서 이 교회를 다음 단계로 이끌어가야지. 이게 나이 들어가면서 교회 부담 주면 안 되겠다. 그리고 농담 반 진담담은 떠밀려 나가는 것보다는 걸어 나가는 게 낫지. 아,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사인이 보이면 떠나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사인이 보이기 시작해요. 2006년이면 떠나는 거예요. 2005년 연애가 끝나면 6월달에 연애가 끝나면 교회다가 우리가 떠납니다. 그리고 내년에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년 동안 잘 사목사님 오실 준비를 하고 그리고 떠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1월달에 감리사님 만나, 그동안 이제 감리사를 가면 저 목사, 너 꼭 이 교회 계속 있을 거냐? 감리사할 생각 없냐? 그럼 제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왜 그 골치 아픈 감리사를 가냐? 나는 이 목회가 참 즐겁고 감사하다. 그랬는데요. 감리사만은 또 그러는 거예요. 너 감리사할 생각 없냐? 내가 이번에 로컬 처치로 돌아가는데 너라면 이 지방을 잘 이끌어갈 것 같은데 감리사할 생각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년이라면 모를까? 그랬습니다. 왜냐면 내년에 떠나겠다고 했으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감독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 목사님, 왜 금년에 안 됩니까? 제가 이 교회를 22년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떠나려면 좀 준비를 하고 떠나야 되기 때문에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감독님 하신 말씀, 내 생각에는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에게 일주일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년에 떠날 때 혹시 미국 내 다른 교회에 있으면 거기 가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부름이 있으면 거기 갈 수도 있고 안 되면 감독님께 얘기해서 조그마한 시골 미국 교회 가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마 이 길도 부르시는 것 같다 느끼게 돼서 감리사 직임을 하기로 시작했습니다. 취임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감리사로서의 내 미래의 사역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분명히 하는 것은 누가 저의 미래를 인도해 주실 것인가는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7년 참 재밌게 했습니다. 목사님들하고 즐겁게 지내고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같이 일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독은 지난 첫째 날 말씀드리고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감독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양키스의 유명한 세컨 베이스맨이었던 미차 양키스던 사람이 한 기도인데 Dear God, Your will, nothing more, nothing less, nothing else. 아멘. 그 기도에 주님, 당신의 뜻을 구합니다. 더도 마시고 덜도 마시고 다른 것을 더 마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 구합니다. 그래서 감독 후보로서 지내는 여정 속에서 그 기도가 바로 제 기도였습니다. 제 팀의 기도였습니다. 내가 감독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된다. 그래서 15배밖에 없는 수요일날 저녁에 파티를 열었습니다. 감사다. 이제는 뭐 내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주님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할 거 없고 우리 파티하자고 해가지고 우리 지금 연애 출신 총대원들 다 모아가지고 아이스크림 파티 했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하고요. 그 다음날 그러니까 기적이 나서 감동이 됐지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감독 후보로서 당신의 비전이 뭡니까? 저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내 비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비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비전을 분별해서 그 비전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이 더 좋다는 것을 느끼고 깨달았기에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다 이뤘다는 거 아닙니다. 아직도 못 이루겠습니다. 제가 요양원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요양원이기 때문에 결핵 환자들이 있는 요양원이기 때문에 예배를 같이 못 보고 일주일에 한 번 신학생이 와가지고, 모건대학교 신학생이 와가지고 스피커를 통해서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끼리 모여서 같이 기도해요.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도 이 요양원에 있는 기간은 정말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겠다. 그래서 당일처럼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선교집 읽고 그러면서 정말 자신의 영적 훈련에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한 주일에 설교를 읽었는데요. 십자가를 지는 길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쭉 읽는데 제 가슴 속에 문득 제기된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네. 그 질문이었습니다. 금방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십자가의 길에서 오는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면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서 대답이 주저했습니다. 그때 제 가슴 속에 떠오른 또 하나의 질문은, 그러면 십자가 지지 않고 주님 따라갈 수 있을까? 다른 옵션이 있을까? 옵션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주님 앞에 드리는 주님은 부족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후에 지금까지 그래도 십자가를 지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랐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졌다가 내려놓고 변덕도 부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그때 요양원에서 주님 앞에 드린 고백, 그것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remember, 기억하면서 그래도 살아보려고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진정한 제자의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마지막 설교는 우리 함께 주님의 길을 따라가십시다. 그 길이 멀고 힘들어도,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미치고 손해를 봐도, 오해받고 따돌림 받아도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 뜻 붙잡고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종착점은 갈보리 언덕이 아니라, 고난의 그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참여하는 부활의 아침인 것입니다. 이 희망을 안고 끝까지 걸어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시간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실까요? 나는 과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내 이익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이 싫어서 십자가보다는 다른 길을 찾고 있는 건 아닙니까? 십자가 없이, 아니 십자가를 좀 가볍게 지고 주님을 따를 수는 없을까? 아니 십자가에 대한 관심도 없이 살아왔던 어떤 아닙니까? 주님은 저녁에 우리를 십자가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책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목소리 앞에서 주님, 저도 십자가 지고 따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통성하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생명의 길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난이 기다리는 십자가 길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은혜에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저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아가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끝까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귀한 성도의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한 모퉁이가 새로워지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역사가 변화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여러분, 제가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계획이 가장 좋은 일이라는 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동이 안 되었어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거는 그 점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